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이곳에서 30분가량 떨어진 임매뉴얼 라이디스 처치에서 한 사람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1859년 임매뉴얼 라이디스 처치가 있는 서덜튼,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나 드류를 졸업하고 한국 선교사로 임명되어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는 서울에 있는 정동 제1교회를 설립하였고 인천 내립교회 창립에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또한 그는 최초의 근대학교인 배재학당을 세워 기독교 인재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앞장섰고 한국 땅 이곳저곳을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습니다. 1902년 그가 44세 되던 해, 그는 성경 번역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에서 전라남도 목포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배는 다른 배와 충돌 사고를 일으켰고 바다에 빠진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 물로 뛰어든 이는 여학생을 구하였지만 자신은 바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물속에서 찾지 못했고 현재 양화진의 외국인 선교 묘지에 그를 기념하는 비석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바로 헨리 게르하르트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헨리 아펜젤러 부모님이 묻혀있는 묘지 옆에 그를 추모하는 기념비를 한국에서 방문한 감독님들과 그리고 목사님들과 함께 제막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그가 한국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내딛었던 첫 발걸음으로 인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탄생할 것이라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죽음으로 인해 그의 모든 선교는 마치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인간의 생각으로 결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마치 한 알의 밀알이 어둡고 깜깜한 땅 속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은 아펜젤러가 품었던 희생의 씨앗을 통해 한국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아펜젤러가 떠나온 펜실베니아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하며 증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씨앗의 열매이요 주인공인 것입니다. 아펜젤러는 그리스도인이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마지막까지 간직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바치며 포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 생생히 다가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아펜젤러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아도 죽은 사람과 같이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며 해를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과 욕심에만 사로잡혀 세상의 기준과 가치만을 쫓아가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죽어도 죽지 않은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살아도 죽은 사람과 같이 기억조차 되지 않길 원하십니까? 이 기준은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혹은 없는지에 따라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이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들의 친숙한 삶의 환경 속에서 이야기식으로 가르침으로써 천국 복음을 쉽게 이해하고 한 번 들으면 오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겨자씨와 누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겨자씨와 누룩, 이 두 가지의 일반적인 공통점을 살펴보면 원래는 작은 것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진다는 점입니다. 먼저 겨자씨는 지름이 1mm 정도 되지만 땅에 심겨지면 2에서 3m 정도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즉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지만 어떤 풀보다도 크게 자라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룩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누룩은 술을 만들 때 발효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 물과 함께 밀가루에 들어가게 되어 발효가 되면 밀가루 반죽을 크게 부풀게 하여 빵을 부드럽고 맛도 좋게 만듭니다. 밀가루를 잘 부풀리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밀가루의 약 30분의 1 정도의 누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밀가루에 비해 적은 양의 누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유에서 겨자씨와 누룩은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크게 자라거나 혹은 전체를 부풀게 할 만한 위력을 가진 것으로서 겨자씨 같은 하늘나라, 그리고 누룩과 같은 하늘나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누룩을 하늘나라에 비유한 이유는 하늘나라는 아주 거창한 모습이 아닌 사소하고 작은 것으로부터 커져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와 또한 자세히 보지 않으면 하늘나라는 결코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이 겨자씨가 땅으로 옮겨지고 누룩 또한 밀가루와 섞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은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겨자씨도 누군가에 의해 심겨져야 하고 누룩 역시 누군가에 의해 반드시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져 섞여야 비로소 활동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고 또한 누군가는 적절한 장소에 반드시 가져다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늘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하늘나라는 혼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닌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필요로 하는 곳에 싹트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와 누룩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겨자씨와 누룩의 가치를 알아본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몸과 마음을 움직여 그것들을 있어야 할 곳에 가져다 심고 섞는 수고로움을 거쳐야만 그제야 자라서 하늘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은 다름 아닌 우리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겨자씨와 누룩을 그대로 두듯 우리의 믿음을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놓아두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또한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알곡 껍데기와 같은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싹 틔우고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세상의 밭에 갖다 심고 그곳에서 썩어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누룩과 같은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가루 서말과 같은 세상 속에 섞여져 완전히 녹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헌신을 통해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은밀하고 감추어진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그러나 아주 튼튼하고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크게 자라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언급한 아펜젤러가 바로 땅에 심겨진 겨자씨와 가루 서말 속에 섞여진 누룩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씨앗을 그저 바라보며 간직하는 삶이 아닌 그 씨앗을 희생과 헌신, 그리고 심지어 죽음을 통해 밭에 갖다 심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하셔서 풀보다 더 큰 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가지에 와서 깃들어 새로운 믿음의 씨앗을 갖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는 가루에 섞인 누룩과 같이 자신이 가진 재물과 능력, 그리고 모든 노력을 한국 사회에 쏟아 부었습니다. 학교를 통해 기독교 인재들을 키워냈고 이들은 후에 일제로부터 독립운동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자신의 친한 친구였던 언더우드의 의료활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그가 한국 사회의 누룩과 같이 흡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누룩과 같은 믿음을 통해 한국 사회의 독립과 발전, 그리고 기독교의 부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기나 세력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담는 겨자씨를 밭에 심고 하나님 나라를 담은 누룩을 가루에 섞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작은 작고 미약하지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자신이 가진 믿음의 씨앗을 우리 자리에 심고 섞으면 그 후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서 크게 자라게 하시고 부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비우고 나누고 섬기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부풀어 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품은 우리 모두가 땅에 심기워지고 가루에 섞이는 희생과 포기, 그리고 헌신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자리를 우리 가운데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매 순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체험하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에 아멘이라고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